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을 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기가 죽음으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생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불어넣으시는 것을 두고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게 된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 영생의 씨가 심어져서 다시 영생의 생명이 나는 것을 사람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게 된 생기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믿는 자는 새롭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대로 다시 복원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 짐승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뱀의 말은 신뢰가 되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으로 그저 남게 되는 것을 두고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고,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중에서 어떤 언약을 믿든지 그 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두 언약이라고 하고 두 여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두 언약 중에 은혜의 언약에 순종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행위의 언약에 순종하면 그저 죄가 있는 짐승으로 남아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부터서 그 머리가 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즉 말해서 뱀의 사상이 우선으로 자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리가 죽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복원이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그 상태로 남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실 때부터서 심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사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정령 죽을 죄인들이 태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
정령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복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정령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짐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신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남도 구원받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 곡물이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먼저 믿는 사람은 양식이 되는 것이고, 양식으로 삼은 사람은 이 말씀의 씨를 다시 파종하는 종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을 때는 자기에게 양식이요, 또 그것을 전할 때는 파종하는 종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양식이었고, 이제 양식을 삼은 사람은 이 말씀을 뿌려서 파종하는 종자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에서 사람으로 복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하는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께서만이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명이 실로 큰 사명인즉 우리가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등한히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 씨를, 사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이 사람의 씨를 뿌리지 않고 짐승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원들은 한 사람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다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는 애굽을 멸하신 것과 같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해파하고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3, 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한 바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성하셔서 뽑으시고 해파하며 전복하고 멸하시며 곤란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성하셔서 구원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두고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보내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더 지우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을 두고 그들을 심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두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첫사람 아담이 아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 시고 안 먹은 사람은 이가 안 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그 후손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이어졌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만 죄가 있는 것을 두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죄와는 관계없이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이어졌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아담의 죄와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원죄도 없어지고 자범죄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다 대속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원죄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자범죄도 다 없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죄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원죄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또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모든 죄를 다 갚은 것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게 하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교주도 이와 같이 쉬운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또 이 교훈이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값으로다가 속건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대속제물로 합당한 제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후손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계보가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고 그 후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종자에서 계속해서 죄인이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죄 없는 조상을 두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원죄도 성립이 안 되고 우리 자범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씨가 없이 짐승의 씨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사람의 씨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하신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씨가 되었고 사람의 씨가 뿌려졌고 또 우리가 사람의 씨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은 아직도 짐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이 나 있는 땅은 쟁기로 갈아엎어서 그 위에다가 이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가 좋은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 사람으로 다시 씨가 형성되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므로 또 그 사람도 또 사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은 모든 짐승, 즉 심판받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정령 죽을 죄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은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데도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랑의 배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